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균형. 14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 즉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방종과 맹목적인 감정주의에 흐르기 쉽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그냥 사람들 봐줘, 나도 봐주고 다 봐줘,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 물론 은혜는 봐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 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기준이 뭐예요? 진리예요. 은혜 없는 진리는 메마른 교리와 바리새인적인 정죄함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의 잣대를 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쉽게 말하면 은혜는 내 삶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진리는 사실이야. 사실대로 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실대로 이실 짓고 얘기해. 그게 사실만 얘기해. 사실대로 너를 평가하고 사실대로 50점이야? 50점, 70점, 90점에 사실대로 처분을 해주는 거야. 대우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가난해. 재산이 없어. 그러면 그 재산이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수준의 삶을 살라 이거야, 세상은. 너는 그거밖에 못했잖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밖에 못했으니까 재산이 그러니까 40점이니까 4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라. 세상 그렇게 얘기해요. 학력도 없고 돈도 없어? 40점 인생이야. 딱 40점 매겨놔. 근데 하나님 그렇잖아. 하나님도 사실을 따져요. 사실관계를 다 따져. 우리 직장에서 뭔가 잘못하고 지각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서 받는다. 협박은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대면 그래서 사인을 받게. 그래서 일하는데 사실관계 학서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끔짝도 안 써. 사실 은혜죠. 그 사람한테 사실관계 쓰세요. 빨간 조끼가 와서 딱 그래도 안 써. 탑 리더가 와갖고 뭐라고 하고 넘어갔어. 그게 은혜예요. 사실관계 확인서 받고 그 확인서대로 처분을 해야 돼. 세상은 그거. 근데 봐주는 거야. 그 사람은 오래됐거든.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거든. 세상은 사실대로 살아가야 돼. 그게 진리의 잣대야. 40점 받은 인생은 40점에. 그래, 하나님은 그렇잖아. 요셉이 이방 나라에서 목축하는 그런 아주 그런 이집트의 관점을 보면 그런 사람에서 감옥의 죄수였지. 근데 40점짜리가 99점이 돼버려요. 그게 은혜야.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40짜리 인생이야. 맨날 죄 짓고 맨날 뭐 하고 은혜도 모르고 교만하고. 근데 99점으로 딱 해갖고 하나님한테 딱 결제를 받는 거야. 얘는 99점이야. 죄가 44%였는데 아니 그렇게 그 점수를 매겼을 때 그거밖에 안 되는데 99점으로 여겨주는 거야. 그게 은혜, 대속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예. 예수님은 죄인을 품어주시는 무한한 은혜로 다가오셨지만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통통하게 적용되고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은혜와 진리를 두 가지를 갖기가 힘들어. 인간은 그래요. 너 사실이지. 사실대로 처분받고 사실대로 살아. 그게 공평한 거야. 인간의 민주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있으면 대우받고 돈 없으면 그게 공평한 거야. 근데 하나님 같은 돈 없어도 너 그런 호텔에서 한 일주일 묵다 와.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휴가철이니까 휴가를 주는 거야. 때로는 휴가를 줘. 하나님 휴가를 줘. 40점짜리가 무슨 휴가가 있겠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늘 죄 짓는 인간이 뭘
99점짜리 호텔에 가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덮어주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와 교계의 큰 위기 중 하나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정죄입니다. 양극화. 지금 사실대로 살아가면 양극화. 그리고 돈이 너무 없어.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 이게 양극단. 세상은 양극단으로 치중해. 왜? 사실로 판단하니까. 사실로.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죄하는 거야. 정치도 마찬가지고 서로 편가르해서 다 정죄하는 거야. 너는 40점짜리야. 너는 50점짜리야. 우린 90점짜리야. 절대 오지 마.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을 향해 차가운 비난과 혐오를 쏟아내거나 반대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성경적 거룩함을 완전히 타협해버리는 이분법이 교회를 흔들곤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이분법이 있어.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동시에 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거친 비판과 죄악 앞에서 말씀의 진리를 타협 없이 지키되 상처받고 이탈된 영혼들을 대할 때는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로 품어댑니다. 우리 사회가 은혜와 진리의 거룩한 균형을 이루어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를 같이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탈북문이 바뀌었어요. 물로 바뀌었죠. 북한을 탈북했다 좀 안 좋은 자라고 하고 그 정동영 장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북한 사람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탈북민에서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님을 섬길 때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만 강조했다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리만 주장하다가 사랑이 식어버린 차가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께 우리 마음에 거하고 이 성령님을 내가 은혜와 또 마음속에 이 평안과 이것으로 성령님의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동시에 은혜의 영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되 따뜻한 은혜로 이웃을 품어주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리만 사실 가지고 사실만 따지는 거예요. 안 돼. 자녀 교육도 사실만 가지고 하면 돼. 사실을 얘기를 하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부모는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잘해봐라. 또 기대하고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또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또 기대하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 또 기대하고 그게 자녀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양육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는 삶을 누리십시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1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하린 안티카리토스, 카리토스입니다. 직역하면 은혜를 대신하여 밀려오는 또 다른 은혜, 밀려오는. 마치 바닷가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면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계속해서 온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필요한 거예요. 파도가 계속 오잖아요. 파도가 안 오면 그 바다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바람을 통해서 계속 오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을 때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때 꼭 필요한 은혜가 있고 내일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새로 부어주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머물 때 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수련회 끝났어요. 캠프 잘 갔다 왔어요. 거기서 끝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또 필요해요. 수련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나누고 이웃을 교제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근데 오늘 또 오늘 살아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지나간 은혜야. 수련회에서 기억도 있고 감동도 있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갈 때 거기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한계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내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지혜,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재정을 운영할 지혜가 필요하고, 교회도 개척교회도 운영할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 양육도 내 삶을 영위하는 것, 직장 다 그날 지혜와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게 어디서 와요? 성령님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성령님께